9월 3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만족의 물을 부어드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들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까? 우정입니까? 영적 축복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고 부어 드려야 합니다. 상식은 이를 말도 안 되는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챔버스 묵상집은 실제로 이 길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가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하 23장 16절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 보세요.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다윗의 굉장히 충성된 군인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마시고자 하는 그 우물물을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만큼 이 밑에 사람들이 충성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추구가 너무나 나를 감동시키고 내 인생을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에 걸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리더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다는 거죠. 목숨 걸고 그 우물물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귀한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냥 자신에게 다 해주시는 존재.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나한테 받을 것도 없으시고 또 내가 갚을 생각도 없고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그런 존재로 이것이 가장 이기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관계밖에 못하는 존재인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도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복음을 들여서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제가 이 내용이 어렵다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각각 충성되게 여겨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져다 준 인생을 사셨냐는 거죠.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이나 어, 이- 어, 가능한 일인데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 MBC 에드컴 사장님이었던가요? 그 자리도 내어놓고 복음에 헌신해서 나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드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허접하게 살아가지고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받으실 만한 존재라는 것이 그게 복음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지금 비읍자 쓰기도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모두 다 올 수 있죠. 그러면 노숙자나 정말 고아나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무가치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존재에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거여야 되는데 더 뻔뻔스러워져 가지고 당신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나에게 이제 또 뭘 해줄 거냐. 이것이 요즘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드린다거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돈, 외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뭔가가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윗이라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감동하고 감명받고 따라가고 싶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는 다윗을 뭐 사울 편에서 핍박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따라가고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그 다윗한테 그분이 먹고 싶다고 하는 마시고 싶은 그 우물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 이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 우물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굉장한 어떤 영광인 거죠. 누가 목숨 걸고 저에게 제가 목마르다고 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질문을 얻어야 될까요? 우린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맨날 쓰레기 남발하고 쓰레기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죄에서 헤매는 거는 물론 그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엔 너무 인생이 짧다는 거죠. 지금 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윗의 울물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설교를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밥 한 끼 사주기도 신경질 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언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알면 알수록 이거는 절대 허접한 종교가 아니에요. 허접하고 한심하고 이기적인 거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다윗이 취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장수길래 내 부하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충성을 하는가? 즉, 나 너무 잘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막 부하들을 칭찬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꿀꺽꿀꺽 그 물을 마셔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내내 그 도망자 입장에서 은혜로운 그 기도를 드렸죠.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었다는 그게 위대함이지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견뎌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보통 아니 하나님이 선하심인데 왜 나한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인생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내 인생과 상관없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 우물물을 이렇게 마셔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때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그렇게 자신을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칭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 공동체에게 정답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정답은 부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딱 붙드시고 넌 정답만 써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살았다가 거기서 순간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우물물을 아, 이제 내가 보상받을 시간이 왔다.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고 뭐 참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요거는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건데 이상하게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다윗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 신앙의 길이 힘든 이유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는 게 싫어요.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아깝고 억울하지 이것이 선한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내 인생을 헌신해야지. 저 거지 한 명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해야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은 뭐 1%도 안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은, 어, 내가 그 노숙자의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이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그 여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은 간에 이제 약간 학년이 낮은 건데, 진짜 복음은 보상이 없어야 진짜예요. 예, 보상으로 저도 이 길을 가보니까 제가 한 그 고생에 비해서 보상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아니요, 보상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여긴다면 절대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런 보상을 얻었다. 나 너무 만족한다. 이게 올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헌신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신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헌신이 말도 안 될수록 말도 안 되게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거밖에는 보상이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지 않고는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왜 은혜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네, 절대로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유일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어,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셔버렸다면 이 사람은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신 대로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 그러면 나도 양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100만 원 줬으니까 1년 후에 1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봤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그 하나님께 이 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그게 다 정답이에요. 복음에서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생생해지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배불러질 수 있는 거, 이것만이 보상이에요. 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내 이런 고생을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주시겠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겠지, 뭐 내가 뭐 돈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뭐 미래는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는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단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어야지 진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막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키면서 정말 나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보다 행동인 거죠. 살아감으로써, 삶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거는
정말 인생 낭비고 본인도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읽어주세요. 어떻게 나는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 축복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하는 어떤 귀한 행위를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갚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즉시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가치가 있구나. 이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 주께 부어드려야 한다라고 결단한다면 이러한 귀한 것들이 그를 통해 그의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나의 탐욕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도 주님께 부어드려져서 승화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저희 현실적인 예로 말씀드릴 때, 우리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재물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헌금하고 나머지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1조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하고 저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그것은 굉장히 좀 가벼운 거고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내 돈과 시간과 내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더 깊은 거죠.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언제나 자기 의에 빠질 요소가 많아요. 어떤 요소냐? 나는 30%나 헌금했다. 10에 3조나 하고 있고, 또 뭐 10에 1조는 또 뭐 다른데 베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 5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뭐 밥 사주고, 저 사람한테 선물 사주고, 이 사람한테 자전거 사줬다. 이게 전부 다 모든 것에 자기 의가 들어갈 요소가 많고, 뭐 10에 3조, 10에 1조, 뭐 선물 하면서 점점 자기의 도취되기가 쉬워요. 근데 왜 여기서 이게 더 쉬운 일이냐면 하나님께 나를 막 내어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한 10에 5 정도는 하실 거야. 아마 그 정도면 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하니까 신앙이 많은 내가 한 10에 5조, 10에 5도 얼마야. 11조도 안 내는데. 이렇게 이제 자축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자기 주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더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나아가거든요. 막 다 갖다 바치고 집 팔아서 집문서 갖다 바치고 그것도 뭐 가족들 모르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더 진정한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옳기 때문에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는 밤에는 일을 못해요, 주님. 아침에만 시키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그분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더 깊은 신앙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뢰가 들어있으니까. 신뢰가 깊은 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딱 요새는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 굉장히 쿨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쉬울 게 서로 없고, 계산이 분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마음이. 이런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것도 부탁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도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갚지 못할 만한 금액도 뭐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신뢰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10만 원 갚고, 빌리고 10만 원 갚고. 이런 거는 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서로 뭐 그냥 뭐 안 빌려주고 안 갚는 것보다 낫지만은 더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저의 인생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는 약간의 철학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상당히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아니면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 스스로 자기가 뭐 이런 게 이런 게 내 인생의 의미야. 이런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허무에 빠지고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어릴 때 일찍 찾았고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대 이미. 예, 왜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저는 좀 가져봤고 그런 거는 인간에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유한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의 답을 굉장히 추구하고 답을 내려고 했어요. 20대부터 30대까지는 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느라고 매일매일 즐겁게 뭐 사느라고 젊을 때는 뭐 데이트하고 놀고 뭐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느라고. 근데 한 40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내용에 속해요. 저는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만족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진리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 완전히 틀린 인생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왜냐면 그분이 기준이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내 맘대로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뭐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저쪽이 목적이겠지 하고 마음대로 가도 돼요. 진리가 없다면. 근데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기 자신을, 부어드린다는 거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제 인생을 누리면서 또 뭐 돈도 벌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화롭게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찍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데 저의 인생을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것을 부어드리는 데는 저는 고통만 있었지 저에게 유익은 없었어요. 그게 다윗의 우물물을 부어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가를 치를수록 이게 귀하니까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저한테 명백하죠.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누가 대가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인생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같이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너무나 순간적이고 그냥 뭐 영혼에 대해서는 이응자도 관심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예, 그냥 진리가 더 분명해지는 쪽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던진 거죠, 저를. 그래서 뭐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있었지만 목표가 진리가 더 분명해지는 거니까 제가 사람을 바꾸려 했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그렇지만 진리가 더 명료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제 자신의 인생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진리 안에서 결정된 저의 삶이 여기 보시면 결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깨달아도 결단하지 않아요. 뭘 결단하지 않냐면 진리의 방향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를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요. 아, 너무 놀라운 얘기다. 어떻게 그런 걸 깨달으셨냐. 근데 이거를 10년씩 들어보세요. 지루하죠. 다 아는 얘기가 돼요. 삶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귀한 거를 제 인생을 대가를 치르면서 말하는데 팔짱 끼면서 뭐 좋은 소리라고 뭐 듣기 좋다고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고 뭐 그런데 다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 길의 끝까지 이 길이 말하고 있는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동의하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정의가 있는 거죠. 수학, 수학과를 가려면 영어보다는 수학을 공부를 더 하셔야죠. 수학과를 가는데 체육만 하고 있으면 수학과를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렇게 단순한 논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목표 설정도 안 돼 있고, 네, 마음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 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성경에도 나왔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5천 명을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죠. 저는 정말 저랑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믿지도 않고 인생의 어떤 문화적인 뭐 환경적인 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너무 다르니까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가치 있다고 여겨서 했어요. 예. 가치 있게 느꼈어요. 그것을 더 진리를 훨씬 알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일수록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것은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네, 진리 안에서는 절대로 이 과거의 문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다 빼버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느낄 만큼 매몰차게 다 가져가세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공동체에는 계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 형제님을 제가 보면 다른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나라고 하겠지만 제가 그 형제를 봤을 때는 제가 그 형제님이 치른 대가에 최소 10배 이상은 더 치렀어요. 최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신 복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 놀라운 희생과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가 실제가 되시려면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문법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뭔지 알게 됩니다. 네. 만일 당신이 불평을 품고 마음이 상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을 위해 언제나 축복을 움켜쥔 채 주님께 그 축복을 부어드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그들의 지경을 넓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기적인 사람이 헌신을 하겠어? 네가 헌신하면 네 집이 복 받겠다. 그러면 뭐 헌신을 100번, 1000번 하겠죠. 근데 제가 헌신을 해서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왜냐면 절대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한 행위가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랑 연관된 사람의 복을 받는다 이래야지 행동하지. 내가 죽기까지 헌신했는데 나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죄인으로서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빚이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헌신을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하건 그것을 짓밟건 감사함으로 받건 우리는 막 짓밟히거나 핍박받거나 하면 굉장히 고통을 느끼죠. 왜냐하면 복음은 굉장히 순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사랑으로 여기시다가 이걸 한번 해보시면 복음은 왜냐하면 분명하게 복음의 길에는 헌신이 따르기 때문이죠. 감정은 헌신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느끼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면 사랑인 줄 아니까. 손 하나 깜짝 안 해요. 느끼기만 하고. 너무 감정에 취해서.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내가 헌신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 문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때 어떻게 알게 되시냐면, 진짜 나에게 온 복음은 나의 의가 하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떠다가 재수 좋게 그 옆에 지나가다가 누군가 인생을 걸쳐서 만든 떡을 내가 먹고 살아났다는.
그 전에는 내가 그래도 뭐 그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예뻐 보여서 아니면 재수 좋아서 뭐 별별별 자기 거를 붙이는데 근데 이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대 타자, 완전한 이웃, 선호가 하나 손톱만큼도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려야 이게 복음이 제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때 완전한 타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이 복음을 진지하게 살려는 사람한테는 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이죠. 왜냐하면 한두 번 헌신을 해요. 근데 끝까지 계속 깊이 헌신하는 사람은 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깊이 헌신하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깊이 헌신한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깊이 헌신했더니 내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보상받았다가 아니라 이 신앙의 진지한 헌신은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겪으신 걸 내가 그냥 겪겠다. 예전에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아서 몸도 뭐 이렇게 좀 움츠리기도 하고 그런 걸 안 보려고 하고 안 당하려고 하고 고생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전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분께 충성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어느 것도 가리지 않겠다. 네, 이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라 부패되게 되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소수가 해서 더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